네, 오늘은 신교와 유대 문화에 대해서 이제 한민족과 증산도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 역사를 알고 우리의 뿌리 문화를 알게 되면 이 기독교 문화 또한 우리의 이제 신교, 인류의 원형 문화인 신교에서 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신교에서 유불선 기독교, 모든 종교가 다 나가게 되는데요. 전 종교의 모체가 되는 그 신교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기독교, 유대 문화가 어떻게 신교에서 나가게 되었는지, 그리고 분명히 같은 뿌리에서 나간 기독교가 왜 이렇게 배타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되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국유사 고조선기를 보게 되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네, 읽어보시죠. 한번 같이. 예, 역시 서규 환국입니다. 옛적에 환국이 있었다. 그리고 환단고기 삼성기 상을 보게 되면 오환건국이 최고라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와 그리고 환단고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서에서도 원래 우리가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국이 바로 이 지구상에서 인류 문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세워진 나라였다. 그런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국을 살펴보게 되면 사진 보이시죠? 네, 천산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 5만리, 동서 2만리가 되는 거대한 나라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국의 백성들은 아홉 족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구한족이라고 불렀고 나라를 12개로 나누어서 다스렸습니다. 환국이 나라를 왜 12개로 나누어서 다스렸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환국이 나라를 12로 나눠서 다스렸던 것은 바로 우주 원리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 동양의 음양론을 보게 되면 하늘의 질서는 10수로 열리게 되고 땅의 질서는 12수로 열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이 12시간, 옛날에는 자축이묘 신사음의 신유수레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1년이 12달로 되어 있는 것이 그러한 이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이치를 그대로 세상에 실현했던 환국이 나라를 12개로 나누어서 다스렸다는 거죠. 이 12수가 환국으로부터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돼서 동서양의 여러 고대 신화에 등장을 하게 되는 그리스, 인도, 소아시아, 이집트 같은 고대 문명의 발상지에서 등장하는 신이 모두 12명의 신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환국의 12분국, 12문화가 동서 문명으로 전승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사실이죠. 네, 그러면 환국이 언제 열렸는지 바로 기원전 7198년부터 기원전 3898년까지 약 9000년 전에 나라가 열려서 3301년 동안 지속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다스렸던 분이 누구셨죠? 네, 환인천재셨고 그분이 7분이 계셨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그렇게 된다면 한 분이 평균 47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환단고기의 삼성기 하를 보게 되면 환인이 돌을 깨쳐 장생하시니 온몸에 병이 없었다라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장생을 하셨다. 장수 문화가 옛날부터 존재를 했었다는 거죠. 이 장수 문화는 환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신화를 보더라도 옛적에 장수를 했던 그런 문명이 있었다. 그런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황제내경이라는 책을 보면 황제와 기백의 대화가 있습니다. 황제가 기백이라는 분에게 묻죠. 상고시대 사람들은 100세가 돼도 동작이 쇠약해지지 않았는데 지금은 50대만 돼도 쇠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100세가 돼도 건강하게 살았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기백이 상고시대 사람들은 도를 알아서 몸을 망령되이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100세를 넘어 살다 갔다라고 옛적에 장수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장수 문화가 가능했을까요?
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환이라는 글자입니다. 환, 어떤 뜻인지 다 알고 계시죠? 환하다, 광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모두 환이라 불렀습니다. 내가 대우주, 우주의 대우주, 광명 자체다. 우주의 이런 광명과 하나 되어 살았다는 거죠. 그게 아까 황제와 기백의 대화에서 나왔던 돌을 깨쳐서 살았다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 속에, 그런 정신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런 장수 문화가 가능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광명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신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세계를 보게 되면 이 문화를 이신설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도로서 가르침을 베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국 태고 시대 때는 신교 문화로서 광명과 하나 되어 신과 하나 되어 살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고도의 영성 문화와 정신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줄여서 신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나요? 신. 네,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독교 문화에 많이 젖어 들어 있어서 뭐 유일신이라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유일신뿐만 아니라 이 산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가 모두 다 신성을 가진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면서 천지 만물이 모두 그런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알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자연의 신성과 하나 되어 살았던 그런 영성 문화가 바로 신교였습니다. 태고 시대를 연구했던 칼바이트라는 학자의 말인데요. 그 시대, 환국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 시대의 생활에 대해서, 그 시대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 옛날은 인간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쓰던 황금 시대로서 그때 사람들은 별 어려움 없이 신과 소통할 수 있었고, 죽음을 모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신과 소통했던 문화가 이런 여러 가지 유물과 유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천 문화입니다.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하늘에 재를 올렸던 그런 생활 문화, 제천 문화가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문화가 바로 신교의 문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생활의 근본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이 제천 문화가 전 세계에 어떻게 드러나게 되느냐? 홍산 문화에서 나왔던 원형 그리고 방형의 제단입니다. 이 거성 문화, 돌로서 이렇게 제단을 쌓았던 거죠. 그리고 수메르 지역에서 이런 지구라트, 거성 문화가 나오게 되고요. 아즈텍, 마야, 잉카 문명에서도 이런 거성 문화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에 피라미드가 있죠. 지금은 뭐 고대 왕의 무덤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 초기 피라미드는 위가 평평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무덤으로 쓰인 게 아니라 하늘에 재를 올렸던 그런 제단으로 쓰였다는 거죠. 놀랍게도 이런 제천 문화가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이게 바로 환국의 제천 문화가 전 세계로 뻗어나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마샬이라는 거성문화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거성 유적지가 전투 요새로 쓰인 흔적이 없고 주변에서 무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보아 고대 사람들은 평화롭고 창조적인 문명의 황금 시대를 누렸다. 황금 시대라는 공통된 단어를 쓰게 되죠. 거성 유적을 만드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커다란 돌을 나르고 그거를 자르고 쌓아야 되죠. 그러려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았냐?
무력으로 힘으로 모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무기가 발견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거성문화를 쌓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바로 환국의 신교문화, 제천문화, 그런 고도의 영성문화와 정신문화로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살았다는 것을 사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제천문화를 통해서 누구에게 제사를 올리는 걸까요? 누구에게? 바로 신에게 올리는 거겠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자연 자체가 그런 신성으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산에는 산신님이 계시죠. 바다에는 용왕님이 계시고 여러 가지 그런 신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제천 문화를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올렸던 것은 그런 여러 신을 모시면서 동시에 그 모든 신들을 다스리는,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한 분의 통치자 신에게 제를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되고 그런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 민족이 바로 놀라운 게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수라는 게 뭐냐면 지금은 단순히 한 개다, 두 개다, 세 개다, 그리고 개수를 세고 이런 걸로 알고 있지만, 원래 수의 시작은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이 우주의 근원은 무엇인지, 이 우주를 다스리는 그 신의 존재는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통해서 수라는 게 나오게 됐고, 1이라는 숫자로서 그 한 분의 신을 지칭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일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1을 우리 말로 뭐라고? 하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은 기독교에서 모시는 그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로부터 우리는 그 한 분의 하나님, 그분을 모셨다는 겁니다. 그런 언어가 원래부터 존재를 했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는 하나가 아니라 셋으로 모습을 드러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해가 참 어려운 얘기죠. 한 분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한 분의 그런 절대 근원의 한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왜 셋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 한 분의 그 덕성이 하나로 그냥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덕성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조화신, 두 번째가 교화신, 세 번째가 치화신이라는 거죠. 조화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만물을 낳는 그런 절대 근원의 한 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조화신입니다. 그러면 낳고 끝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낳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낳은 생명을 기르는 그 덕성도 바로 그 일신, 한 분의 하나님의 그 덕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화, 만물을 다스리는 그 역할까지, 그 세 가지가 모두 그 한 분의 하나님, 그 덕성이 세상에 그대로 펼쳐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조화신, 교화신, 치화신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과 인간으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늘이 만물의 생명력을 내려주고, 그리고 그 생명력을 받아서 땅에서 기르게 되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도가 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삼신의 덕성, 이 삼도를 바탕으로 해서 인류를 이끄는 큰 이치, 그 정신문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을 원형삼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야기를 그냥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늘의 도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지게 되느냐, 전도라는 도로서 열리게 되는데요. 전도의 전자를 보게 되면은 한자 아시죠? 사람 인자에 온전전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늘의 조화신,
이 조화신을 본받아 나온 것이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 생명력을 내려준 그 하늘과 하나된, 온전히 하늘과 하나된 그 사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 불교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땅의 도는 선도로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선도를 보게 되면 사람 인자의 옆에 매산자가 있죠. 네. 이 어머니 땅에 교화신을 본받아 나온 것이 선도고, 이 어머니 땅이 낳아서 기르는 생명력의 본성을 본받아 내 몸속의 불멸의 생명성을 널리 깨달아서 베푸는 도가 선도라는 것입니다. 이 선도는 이후에 똑같이 선도로서 이어지게 됩니다. 동선과 서선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는 종도라고 합니다. 사람인 변의 오른쪽을 보면 마루종이죠. 그래서 인간의 도인데 어떤 인간이냐? 으뜸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천지와 하나가 된 대인, 완전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종도입니다. 이 종도가 이어져서 유도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의 뿌리가 바로 신교의 바탕을 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형 삼도로서 전도, 선도, 종도로서 이 세상 사람들을,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을 삼신의 도로서 교화를 시켜왔다는 거죠. 지금의 역사가요. 이 삼신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서 그대로 또 있는데요. 이게 바로 삼신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나올 때 누가 오신다고 얘기를 하죠? 옛날부터 삼신할머니가 오신다고 하죠. 그 삼신할머니를 이렇게 맞이하는 상이 삼신상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 이런 상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인간이라는 생명이 나올 때 뭐가 작용을 하느냐? 바로 삼신이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리고 인간의 살았을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죽음의 경계에서도, 죽을 때도 누가 오게 되죠? 저승사자가 온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저승사자가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재밌게도 세 분이 와서 그 영혼을 천상의 세계로 인도를 해서 간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는 삼신상을 차리게 되고, 죽을 때도 사자상이라 그래서 세 개의 이런 밥그릇, 세 분의 신을 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삼신 문화가 우리 문화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삼신 문화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칠성 문화가 있는데요. 옛날에 여러 가지 이런 사극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할머니들이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모시고 어디에 기도를 하시죠?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칠성님에게 기도를 하시죠. 왜 칠성님에게 기도를 했을까요? 칠성은 탐랑, 거문, 녹존, 문곡, 염정, 무곳, 파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북두칠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족은 1만 년 전부터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 한 분의 하나님이 바로 이 칠성에 계시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칠성을 보게 되면 7개의 별이 있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2개의 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미제군과 고상옥황이라고 하는데요. 옛부터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한 분이 고상옥황에 계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할머니들이 칠성님께 기도를 했던 건 결국엔 뭐죠? 칠성에 계셨던 그 한 분의 하나님, 삼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고상옥황이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고상옥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옥황하면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옥황상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옥황에 계신 분, 가장 높은 곳에서 이 우주와 인간과 이런 만물을 다스리는 분,
그 분의 이제 공식 호칭을 바로 옥황상제, 상제라고 불러왔습니다. 상제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보게 되면 이런 칠성이 새겨져 있죠. 그리고 장례식 때 칠성판을 뒤에 깐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아직은 다 젊으셔서 그런 문화를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례식 사람이 죽었을 때 등 뒤에 관 속에 칠성판을 깐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내가 왔던 그 하나님이 계신 칠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이 문화 속에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윷놀이 좋아하시죠? 다른 걸 더 좋아하시나요? 네, 윷놀이도 보게 되면 가운데 별을 중심으로 해서 7개의 별, 북두칠성이 도는 모습을 그려놓은 것이 윷놀이입니다. 그래서 칠성 문화가 우리의 놀이 문화 속에도 그대로 들어 있다는 거죠.